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희가 무려 1년 4개월 만에 밀라팍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시느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교육부는 그 한 주 뒤에 이제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1, 2부를 또 시간을 약간 바꿔서 10시와 11시 15분 이렇게 예배를 강당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밀러팍에서 서로 뵙고 또 주님을 찬미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그 귀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오히려 지성소의 기쁨과 감격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기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고 깨지고 아프지만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배 앞에 나올 때는 기대함과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주님, 날마다 넘어지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이 굳어진 이 마음 그 상태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외칠 수 있는 하나의 그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녹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편한 하나님 그런 삶을 되어지게 하는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안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곳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아왔어요. 예배드리는 중에도 마음이 거세게 흔들리고 불안함이 밀려와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당신의 보호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흔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 우리 맘에 할례를 행함으로 죄된 습관들을 끊어내기를 원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의 만남을 사모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역사를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자녀가 되고 싶어요.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보며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입술이 아닌 중보 기도자로서 자청하여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 형편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더 흩어져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해요. 아버지,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리는 제재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순결한 성도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세워주신 목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만을 바보스럽게 고집하며 쫓아가는 은혜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결단도 함께 선물로 부어주세요. 오늘도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저희 눈이 이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서툰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늘 고맙고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볼 수도 있죠.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질하나.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좋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딜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눈물 뒤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견딜하는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밀러파크에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됨을 성도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약간 조정이 되어 1부 예배는 오전 10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15분에 드리며 1부, 2부 예배 모두 밀러파크 강당에서 드립니다. 교육부 현장 예배는 다음 주일에는 온라인 BBS가 있는 관계로 7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학교 인터넷 사정으로 실시간으로 송출되지 못하고 오후 늦게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기 위해서는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예배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3주간 셀리더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7월 6일 화요일에는 웰빙셀의 이난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이어서 로고스를 인도하시는 김석용 집사님, 박영주 집사님, 픽셀의 전승현 집사님께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회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 주일학교 온라인 BBS가 있습니다. BBS에 등록한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께서는 7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BBS 등록 시에 표기하셨던 픽업 장소에서 BBS 키트를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BBS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참여하는 자녀들과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그 축복된 감격과 감사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물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사라의 인생에 길고 긴 낭만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다 함께 웃고 즐거워하자. 사라의 기쁨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그 축제의 시간에, 그러나 함께 웃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와 함께 웃었지만 곧이어 깊은 근심에 빠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하갈이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여종과 그 아들,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거론하기도 싫은 바로 이 여종과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여종과 그 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진정 사랑하는 아들이 맞습니다.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정말 내쫓을 수 있습니까? 내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후초의 아들을 내쫓는다면 그것은 아마 인륜에 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그 시대 문화와 관습을 보더라도 자식을 내쫓는다는 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은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그는 그 아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내쫓아내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는 아닐지라도 비슷하게 진퇴양난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득이라도 해야 할까요? 근데 설득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보니 당신은 내 편이 아니네. 다른 편을 드는구나. 완전히 섭섭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일어나고 더 수습하기 힘든 지경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답이 없어. 뭔가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져. 이럴 때는 그냥 시간이 흘러야 돼. 시간이 흘러야 해결이 돼.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시간이 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해결은커녕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해결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해결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든가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해결이 시작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요? 그러면 내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쫓는다고 해서 결코 버려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예전에 벌써 그 답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이스마엘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실 때 바로 그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을 지금 떠나보내면 그 아들의 인생이 망가집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지금 떠나보내면 하나님의 그에 대한 그 장래의 그 계획이 다 틀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래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 약속의 성취와 그 미래 또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결국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마 아합 왕이 순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저렇게 우상을 섬겨도 다 성공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건축입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여호수아의 저주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쌓다가 예언대로 맏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이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개의치 않고 계속 여리고성을 쌓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예언하신 그대로 막내 아들을 또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대적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성도들도 부러워하는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형통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합의 시대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많이 비슷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은 형통해가고 전성기를 누리는데 말씀대로 따라 지켜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대로 믿고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던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 아닌가요, 목사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얻고 위로받는 것으로 나는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의 가뭄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기근이 옵니다.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갈멜산에 불이 내려 850대 1의 싸움에서 우상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엘리야의 그 통쾌하고도 위대한 승리 이후에 그 승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종식하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우상을 깨트리신 것이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고 말씀으로 기근을 종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야 간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잊고 있었던,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재차 말씀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십니다. 약속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을 재차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며, 문제 앞에서 고민하며 또 고민한다 한들 해답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깜깜하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옥문이 열리고 발목을 붙잡고 있던 마음의 족쇄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근심과 고민의 감옥에서 비로소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이 결코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친히 돌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말씀으로 가슴이 가득 차오르자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체험이 저는 없어요. 우리 중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로 어디서 들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마음으로 감동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내 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목되면서 내 눈과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는데, 부르짖는데 오히려 내 마음의 귀에 무엇인가 울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중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경우에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 분별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오해해서 잘못 해석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던 아주 연세 많으신,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하시는데 아주 뜻밖의 단어를 권사님이 기도 중에서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하셨어요. 어떤 그 뜻밖의 단어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일확천금, 한 번에 단번에 그 벼락부자가 되는 그 일확천금,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입을 딱 다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즈니스 할 때였어요. 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에 일확천금을 주시려나 보다. 막 기대가 되고요. 부풀어 올랐어요. 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일확천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일확천금입니까? 결코 아니죠.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일확천금을 탐내는 그 마음을 조심해라. 그 마음을 경계해라. 바로 그 기도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반대로, 거꾸로 받아들였어요. 일확천금을 경계해라.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또 계약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되겠습니까? 허황되고 욕심내는 것들을 당연히 피하게 되죠. 꺼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작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커 보이고 대단한 것들, 욕심나는 것들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전하고 깨끗한 동기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려움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와 권능까지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며 이러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언제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바로 그날 아침,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이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한 번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서만 아들을 바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날 아침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두 번째 바친 아들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바친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 증거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종과 재산이 많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거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음식과 물을 가득 실은 낙타와 짐승, 그리고 안전하게 동행해 줄 종들까지도 준비해서 같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준비해서 다 싸서 같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아무도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 단 둘이 가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떠나보내는 것은 사지로 몰아내는 것과 같이 아주 무섭고 냉정한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을 맡겨드리고 바치지 못했다면 결코 이렇게 빈손으로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아들을 버린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아들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장면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 사건의 해석 또한 달라집니다. 바로 이 순간 이스마엘은 집은 잃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대신 이스마엘은 한 민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를 떠나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아들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이 아들의 미래를 함께 해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떠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씨가 아니고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 이스마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점, 그 믿음의 최고봉을 모리아산에 서는 때로 그때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모리아산에 서는 훈련을 이때 이미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장차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 품 안에서 키운다면 얼마나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정성으로 키워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커야, 하나님의 품에서 커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안타까워하는 엄마와 아빠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당신의 품에 이 아들과 딸을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옵소서. 당신의 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사 장차 장성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맡겨서 올려드렸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보여잡고 씨름을 한들 해결되는가? 해결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길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누리시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같이 모아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정보를 찾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해결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우리의 묶였던 족쇄가 풀어지는,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찾듯이 형통함을 찾고 말씀 없어도 기도 없어도 잘 살아간다,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쓰러진 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그 인생 험한 길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무엇으로 임하시는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서는 왜 그렇게 안 보이는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좋은 정보를 찾고 힘을 찾고 관계를 찾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요 생명의 길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미끄러진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주님 실타래가 풀려지고 얼었던 녹음이 얼었던 그 얼음들이 녹아지고 하나님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난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다시 컨펌해 주시며 그 아들에 대한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내가 마음속에 꼭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둥처럼 붙들고 살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예배되기를 주로 소원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가, 내 품 안에서 키우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드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께 전하들로 우리를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엄마 아빠의 그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풀어갈 수 있는 일인데, 어리석게도 잘못된 곳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아버지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고 어리석게도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내 이 좁은 마음에, 이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놀라운 권능과 은혜 가운데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임하면 새 길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 또한 임하셔서 제가 해야 될 일, 나아가야 될 길 바로 분별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변화가, 오늘 그 돌이킴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릇된 곳에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 울면서 낙담하면서 주님 한탄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잘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 말씀해 주옵시고, 연약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쉬운 말씀으로 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다 이 시간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얻고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제 품에서 키운들 얼마나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옵시고 친히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오늘 무릎 꿇는 아비가 되길 원하고, 그 간절한 기도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어 주셔서 제 생각대로 제 소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혜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목자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그릇된 마음들을 다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오라 오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